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맞습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신다면 우리 조금 자리에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예쁜 얼굴들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 우리 희원이 형제는 존말할 때 앞으로 오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자리를 사모하세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앞이나 뒤나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절대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의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정말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 뜨고 코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바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역행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더 많은 인맥을 쌓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정체되어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일렀으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주의 길을 뭐라고요?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았냐? 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시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시대 세례 요한의 삶, 그는 그렇게 살았어. 그 시대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그 어머니는 아론의 지파 사람이에요. 엘리사벳. 참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좋은 환경, 좋은 가문. 그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그리고 재력도 있었고 존경받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떠나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그리고 그는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이를 여러분에게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배부른 삶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절제하며 먹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먹는 것에 무너진 사람이 바로 하와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는 것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이 질병도 한번 여러분 꺼내 보세요. 왜 질병에 걸려요? 너무 먹어서.
여러분 진짜 너무 먹어서 오늘날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마음이 깨어지고 왜 무너진지 아세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눈을 뜨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 여러분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람들이 질병이 생긴 거예요. 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심혈관 질환 그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돌아가지를 못해 혈액이 너무 먹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요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쉬지 않고 먹어대면 이 몸의 이 기관들이 어떻게 버텨나겠냐. 진짜 건강한 삶은요 차라리 덜 먹고 소식해야 돼요. 우리의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뭐 건강 상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정말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건강 강의 듣고 가버려 그냥. 주여. 아주 안타까워. 안타깝다고 희원아. 여러분에게 건강관리 하려면 박박사를 불러다가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육과 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먹어대면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점심 먹고 쉬세요. 저녁 먹고 쉬시고. 저녁에도 적당히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시간을 띄워줘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왜 우리에게 그런 구조를 줬냐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전에 막 들이대니까 우리 몸에 꽉 차 있어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소중해요. 우리의 육도, 우리의 혼도 소중한 거예요. 손, 그죠? 우리의 지정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그 시간에 세례 요한은요 빈들로 나아가요. 그 당시라고 바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왕의 진미. 왕의 진미를 포기하잖아요. 왕의 진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우리가 넘어야 될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먹방들이 얼마나 유튜브에서 나와요. 이거 다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걸 또 보고 앉아있어. 와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믿는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늘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여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여기에다가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의 청빈한 삶. 다 소유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다 가진 자였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외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외로운 길이라니까요. 슬픈 일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 외로움이 누구로 인해 채워져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저는 구약은 누구를 꼽고 싶냐면 바로 노아를 꼽고 싶어요. 노아. 그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세상에 취하고 먹고 마시고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았어요. 바쁘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할 게 없어.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바쁘게 뛰라고 얘기해. 근데 바쁘게 뛰는데 무엇을 향해 뛰어야 되는지를 몰라. 죽으라고 뛰는데 목적이 없어. 돈은 벌어놨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명예를 얻었는데 그 명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 사실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어떤 세상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죄라고 말하는데 누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사형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짐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1장 32절로 내려가겠어요. 이렇게 쭉 죄악들을 나열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도 이제 죄악들이 쭉쭉쭉 나오지만 우리 결과적으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사형수들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아유 크리스찬들 사람들이 좀 사랑으로 품어야죠. 우리가 사랑으로 안 품나요? 동성애자들 에이즈 걸리면 누가 케어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케어해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찾아가요. 그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죄는 죄이고 사랑은 섬기는 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몰라요. 오늘도 이 새 예루살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도 더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씀도 제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가정은 어때요? 페미니즘으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여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몰라. 아기를 누가 낳아? 남자들이 낳아? 여자들이 낳아야지. 그럼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누가 돌보라고 여자들의 몸에 하나님이 자궁을 주셨고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분명히 여자들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결혼했는데 집안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남편은 나가서 직장하고 사회에서 이런 좋은 경력들을 쌓았는데 나만 왜 손해봐야 돼? 그게 어떻게 손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과 영혼을 살리는 것과 하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커리어가 한 영혼보다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들이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평생을 누구의 손에 맡겨놨어요? 여자들 엄마의 손에 맡겨놨어요.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악한 사고들이 이 세상을 다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 왜 나만 가정을 돌봐야 돼? 이러면서 아이들을 버리고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왜 아이를 낳냐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과 섞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는 그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노아는 뭐였을까요? 노아는 그 사회에 섞여 있었을 거예요. 섞여서 같이 술 마시고 니나노하고 그리고 같이 희닥거리고 놀면서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명이 없었다면 그 세상 속에 그냥 빠져들어서 젖어들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는 그 외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해봐요. 정신없이 놀아가는 그 세상 속.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밤에 나가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지체되어 있지.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연히 제가 저희 딸 그 이머전시로 해가지고 저희 딸 병원에 데려갔을 때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놀고 쾌락에 빠져 있을 때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해요. 어디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형은 미쳤어.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어디에다 지어요, 배를?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무슨 산 꼭대기냐고. 산 꼭대기.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말해요. 비이성적인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요. 그리고 노아는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 배를 지으러 가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정이, 여러분의 그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죽일 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방법대로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면 그는 매일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주의 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의 산꼭대기로 우리는 올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방주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예요. 아멘. 그 방주는 구원이요 생명이에요.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에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황을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저는 수많은 방황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쉽게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방황 끝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세상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없다면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 난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완벽하게 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큰 죄부터 시작해서 작은 티끌까지 털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성소 안에 들어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는요, 예배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예배라는 그 뜻의 말 뜻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창조주이신 믿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안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너무 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죄의 사함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드려진 것만 예배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삶,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드려지는 것,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 점점 더 좋아지는 것들, 이렇게 산제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점차적으로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빈들에 나가서 그렇게 외롭게 주님과 독대합니다. 그런데 결코 외롭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끊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떠냐? 세상의 친구들이 안 만나죠. 이상해. 자꾸 세상의 친구들하고 만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만나보면 온통 머리 아프고 그리고 복잡해져. 그래서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친구들을 이렇게 끊어내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시간들은 필요해요.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단절시켜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빈들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광야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광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예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점점 끊어지게 돼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서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뉴스를 한번 들어봐요. 전 뉴스를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뉴스를 안 보고 무슨 목회를 해? 그냥 여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듣겠더라고요. 바로 소식통이 들어와요. 뒤에 와가지고 오늘은 이랬대요. 오늘은 저랬대요. 이러니까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만 들어도 엄청난 소식들이 쏟아져요. 그죠? 사건과 사고. 그리고 코로나. 와, 요즘 코로나, 제가 잠깐 이렇게 어떨 때 어디 공공기관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TV를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코로나 오른쪽에 그 확진자, 사망자. 이야, 딱 써놓고. 그리고 모든 이슈가 코로나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의 발발도 여러분 우리 핸드폰 그거 문자 와요 안 와요? 재난 신고해가지고 저는 그거 꺼버렸어요. 세상의 소식은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공포를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헐뜯고 이것은 도저히 정신이 온전히 붙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들은요 광야는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요. 여러분이 매일 밤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밤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유익한 게 뭐냐면 세상의 소리가 이제는 점점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짝하고 여러분이 눈과 귀로 세상의 소식을 계속해서 사로잡혀 버린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뺏겨버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두려움과 그 공포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매일 밤 예배가 있어요. 이 매일 밤 예배는 진짜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은 이 예배가 뭐 능력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세상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예배 시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온통 걱정 근심,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얘기들. 집안에 들어가면 무슨 소리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맨날 근심 걱정하는 부모님들, 싸우는 부모님들. 그거 듣기 싫어서 드라마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겠냐고요. 다 세상의 문화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십자가의 도 이해 못해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도 이해하고 우리의 삶도 이해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여기 10년 가운데 박혀야 돼요. 여기에서 있어봤자 여러분은 살아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 가서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여러분이 옷이 젖어 들어가야 돼요. 당장은 불같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임재 자리만 있어도 계속해서 젖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청빈의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기 광고하지 않았거든요. 나 여기에서 청빈한 삶을 사니까 나 능력 있으니까 찾아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가요? 요단강가로 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요. 도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박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세례 요한에게 모여요. 이게 비밀이에요. 빛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광고하지 않아도 나를 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회개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 4절,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완악한 심령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비록 많은 것들을, 많은 지식을, 많은 명예를, 많은 능력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렇게 청민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안에 여호와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빛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막막한 세대
세대 가운데 너무 깜깜해서 어디를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쫓아가 보니까 낭떠러지야. 사람들이 쫓아가 보니까 와, 유명한 아이돌이 돼야지. 열심히 뛰어가 보니까 벼랑 끝이야.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버티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여러분을 분리시키고 구별시키는 것이 오늘 이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리되고 구별된 이 사역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능력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세상에 뛰어들어서 능력이 돼야 돼요. 아멘. 이런 세례 요한, 그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요, 목이 잘라서 죽었어.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목 잘라서 목 잘려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도 있어요. 순교자로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각오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대충 축복받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어느 때까지 살아있을 줄 알 수 없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정말 내가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때, 내가 죽어야 될,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그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해피엔딩. 잘 살았더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짜 험난하게 살다가 끝에는 몸이 찢어지고 막 불에 타 죽고 그럼 그렇게 순교했어요. 근데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나에게 맡겨진 얼마나 많은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각각의 사람 달란트대로 다르겠죠. 여러분에게 그 맡겨진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도, 여러분의 즐거움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 딸 메리가 목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다 끊고 자기가 전혀 얼굴도 모르고 사랑도 하지 않은 그 남자를 선택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식은요, 내 감정과 내 사랑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식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상대를 찾는 것이 우리의 결혼식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결혼해서 살아봤잖아요. 살아보신 분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정말 멋져서 결혼했어요. 내 이상형이야. 결혼했어요. 이야, 재력 마음에 들어.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실까요? 정말 행복하셨나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지금 잘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또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메리 간사가 그걸 이렇게 선택하고 결혼했을 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주셨어요. 내 눈으로 봐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저 사람이 완벽해,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그 사람이 아니, 정말 내 지정을 다 죽이고 선택한 그 사람 결혼해 보니까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짝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준비해야 되는 자들이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분이 오실 때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신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킨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산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재정비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나요? 감사합니다. 2021년 이 묵은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제거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철저히 끊어내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도약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이 세상은 깨끗하여질 것이고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이 세상, 이 민족,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달라. 우리 나같이 주여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선희 자매님을 위해서 이선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좋은 소식은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힘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해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뜻을 꺾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철저히 꺾어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선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엄마가 이곳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선희 자매가 이곳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음 안에 기쁨이 돌아왔고 그리고 마음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또한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을 직접 안수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이용렬 권사님 남편 이강우 안수 집사님이 13일날 또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육체와 또 우리 이용렬 권사님의 남편 이강우 안수 집사님 하나님 13일날 있을 그 시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질병이 낫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강우 안수 집사님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그 많은 마음 안에 있는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육체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한 신령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걷어내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매일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